주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오늘 저녁까지 우리가 여름 사경회로 모였지요. 어찌됐건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분주하신 중에도 농번기에 한참 바쁜 때에도 어찌됐건 마음을 다하여 참석하셨으니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 교회에 잘 감당하려면, 조금 다른 말로 그리스도 열심히 따르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열심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어찌됐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경주를 늦추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라고, 단순히 사경회만이 아니라 어찌됐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예배에 있어서 누구보다 마음을 쏟고 누구보다 충성되이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든 좀 교우들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교회 머리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좀 피곤하기도 하시고 그러실 텐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모든 육신의 피곤함도 또 쉽게 풀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좀 같이 나눕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가복음 9장 51절로부터 신학자들이 예루살렘 여행기사라는 제목을 달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기록을 실은 우리가 살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세요.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방문이 아니라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즉, 이 예루살렘 방문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올라가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알고 계세요. 이제 이 예루살렘 들어가시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거 알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예요. 바로 그처럼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던 그 길에 제자들과 씨름하시고 3명의 사람과 논쟁하시죠. 그래서 뭘 가르치신다고요?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야 되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또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가운데 속해 있던 3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 예수님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세상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씨름은 지금도 세상이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씨름은 교회가 하는 것이고 성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오류가 오늘 우리의 오류거든요. 사마리아인의 거부에 대해 야고보와 요한만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멸하기를 원했어요. 마치 요나가 니느웨 가라 그랬더니 아니요 하나님, 니느웨는 멸망받아야 돼요 우기는 것처럼 제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힘과 권력으로 누리려 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니까요.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에서 제자들처럼 힘과 권세를 갖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아주 떳떳하게 고백하죠. 예수님, 어디든지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따르면 이 세상에서 한몫 챙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 마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헛된 욕망을 채우는 거였어요. 제자들이 세상의 권세를 바랐다면 첫 번째 사람은 썩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겨 예수를 따르려 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렇게 따르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으셨다니까요. 우리는 이 세상의 부유함과 이 세상의 권세를 탐하며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권리를 포기하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으러 가셨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교회는 나를 죽여 남을 살리는 공동체예요. 내가 죽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 교회가 살고, 교회 하나가 죽음으로 그 지역이 살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므로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공동체. 그리스도께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로 향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억압하고 억누르겠다는, 세상에서 큰 소리 치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긍휼의 마음, 영원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것을 헌신하며 그렇게 우리의 주님 따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사람에겐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그런 말씀하실 거라고 그날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 우리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 나 따라와. 왜요? 말씀 앞에 서면 영혼이 드러난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겉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따른다고 말은 하는데 딴짓을 하고 있는지 다 드러난다니까요. 아니나 다를까요? 우리 주님 두 번째 사람에게 말씀하셨죠. 너 나 따라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그랬더니 그 말씀 앞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영적인 죄악이 확 드러나죠.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리고 예수님 따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예의범절 무시하게 하신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겠다는 건 핑계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예수님 따르는 걸 늦추고 싶어요. 왜요? 죽은 자들로 저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 사람에겐 영적인 시야가 가려져 있어요. 그 사람에겐 이 세상 것밖에 안 보여요. 아버지의 죽음은 인식이 되는데 자기의 죽음은 아직 인식이 안 돼요.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아있는지도 모르면서 예수님이 지금 따르라는 부르심 앞에 지금 안 가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항상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거지 내일, 다음에, 내일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내일까지 자기가 살 거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지요?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들으셨던 비유 기억 안 나세요? 한 부자가 평생도록 먹을 것을 쌓아놓고 곳간에 들여놓고 뭐라고 얘기하죠? 아하, 내 영혼이요, 이제 이 풍족한 거 가졌으니 어디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이 밤에 내 영혼을 거두어 가리니. 내일이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리셔야 된다고요. 이 육신의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가 있고 오늘 우리가 그곳을 가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는,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세상의 일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매몰되어 사는 거예요. 묻습니다. 오늘 한 해를 기억하셨습니까? 오늘 천국을 소망하셨습니까? 오늘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르심을 들으며 하루를 사셨습니까? 아니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는, 그냥 하루 왼종일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루 사신 것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뜬 자들로 살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제가 두 가지만 설명드렸어요. 우선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한 자가 하나님 나라 전파할 수 없어요.
이 얘기는 먼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부르셨잖아요. 너 나 따라와. 그랬으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늦춰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오셔서 너 지금 나 따라와. 그랬으면 그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한 자가 무슨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까? 나에게만 하나님 나라가 중요합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나에게만 내일이 없습니까? 모든 인생에게 내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사는데 그 가족을, 그 남편을, 그 아내를, 그 자녀를 내버려 두신다고요?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어느 문제로 가냐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아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얻었는가의 문제로 간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얻은 자가 게으를 수 있을까요?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 놓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러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 어찌 가든지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네가 먼저 전파하라고요. 다른 사람이 모르니 먼저 가서 알리라고요. 오늘도 기독교 신앙은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 따를 수 없어요. 더 나아가 오늘 편의상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장면이 지금 이어져요. 그러니까 주님과 제자들이 논쟁한 것을 연결시켜서 길 가실 때에 지금 계속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우리 주님이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실 때에 한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튀어나와 어딘지 저는 따를게요 이러는 거고, 그 사람과 얘기가 끝나자마자 우리 주님이 그 대화를 듣고 있던 한 사람을 보시며 너 나 따라와 이러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잠깐만요, 저 아버지 장례를 좀 치르고요 이랬더니 우리 주님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 전파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연이어 본문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6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어요? 6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보세요.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편의상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 뜬금없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뭐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스스로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저는 따를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 사람과 얘기하는 걸 보니까 캥겨요. 자기도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의 속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 얘기인 줄 알고 캥기는 거예요. 근데 그 캥기는 걸 뭐 하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고? 나는 쟤랑은 달라요. 저는 진짜 꼭 예수님 따라가요. 다른 사람과 내가 대단히 많이 다르다는 착각을 버리셔야 신앙생활 제대로 됩니다. 제 누누이 말씀드리죠. 설교가 안 들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특징, 설교가 다른 사람 얘기로 들려요. 때로는 그것이 캥기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 캥기는 걸 뛰어넘어서 그래도 나는 그보단 낫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사람이에요. 그의 마음에 찔림이 다가올 때 그 찔림 앞에 정직하게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짝 돌려서 피해가요.
어제 말씀드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자들의 얘기가 이게 제자들의 얘기고 첫 번째 사람의 얘기고 두 번째 사람의 얘기고 오늘 이게 세 번째 사람의 얘기고 이렇게 들으시면 저랑 사경에 괜히 하신 거예요. 이게 오늘 나의 얘기고 이게 오늘 우리의 얘기라는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자체가 영이 죽은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세 번째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다른 사람 모두 다 예수님 버려도,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 버려도 예수님 저는 안 버려요 라는 착각에 빠졌던 것 같죠.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핑계댄 것도 실은 두 번째 사람이 장래, 어제 말씀드렸죠? 아버지의 장래라면 유대 남자에게 있어서는 랍비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어떤 종교적 의무에서도 제외되는 아주 위중하고 시급하며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답변을 했던 것처럼 이 사람도 아주 탁월한 핑계거리를 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주를 따르기는 따를 건데 뭐만 하고 오겠다고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셔서. 실은 이 요구 역시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배경이 있는 요구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가족과 작별하게 해달라는 이 요구를요, 학자들이 개인적인 요구로 보지 않고 당시 유대의 중요한 풍습 관행으로 이해를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실제로 이에 관련된 예가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누구인 줄 아세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요, 엘리야에게 명령하셨어요. 너 가서 엘리사 기름 부어서 네 후계자로 세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시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따라오라고 불러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엔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그래서 엘리사가 실제로 일하던 소 잡아가지고 다 나눠주고 자기 부모 인사하고 곧장 엘리야 따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엘리야, 엘리사 구약에 굉장히 탁월한 선지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마치 그 선지자들의 본을 본받는 것처럼 보이고 당시의 중요한 풍습을 따라 이거는 꼭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당위성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여러 가지 갖다 핑계를 대도 우리 주님의 사람의 영혼을 꿰뚫어 보신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말을 갖다 붙여도 우리 주님은 그게 핑계인지 진짜인지 다 아세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번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 번째 사람이 지금 생각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 무언가를 지적하여 우리 주님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게 62절이죠. 저랑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어요?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뜬금없는 얘기죠. 가족들과 작별하고 올게요. 이러면 그래 뭐 빨리 갔다 와라든가 안 되겠다 너는 그냥 집에 가라 뭐 이러시든가. 예수님의 답변이 그렇지 않아요. 앞선 답변들과 마찬가지로 언뜻 보기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싶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이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지금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 것인데요? 따라하세요. 오늘은 제가 두 가지 교리만 좀 얘기를 할까 싶은데 따라하세요.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자, 두 마음을 경계하자.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두 마음을 경계하셔야 돼요. 제가 연결시켜서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다시 한번. 이게 따로 설명을 하려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같이 설명할 테니까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열심을 품자. 다시 말씀드리면 두 마음을 경계해야 되는데 두 마음을 경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열심을 품으셔야 돼요. 자,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조금 다른 말로 두 마음을 경계하기 위해 열심을 품고 우리 주님 따라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혹시 쟁기질 해보신 분 계십니까? 분명히 우리 교우들 중에는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쟁기질을 해본 적이 없지요, 당연히. 그런데 원리는 알아요. 쟁기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쟁기를 잡고 먼 곳에 목표점을 두고 그 기준점을 향하여 똑바로 잡고 갈아야 밭이 어떻게 갈려요? 똑바로 갈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들을 잘 안 해주시네요. 못 믿을 얘기인가? 그렇죠? 쟁기질을 하려면 목표점을 향하여 똑바로 가야지 쟁기질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손에 쟁기를 잡고 쟁기질을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대요? 뒤를 돌아보고 있대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죠? 이 사람 지금 쟁기질을 하고 있기는 한데 쟁기질 하는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우리말로 보통 마음이 어디에 가 있다? 왜 콩밭에 가 있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하필 왜 콩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은데 하여튼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두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이 마음을 품은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길 가실 때에 이미 앞선 두 사람과 예수님이 논쟁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열심을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예수님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좋다는 얘기예요? 고생스럽다는 얘기예요? 예, 고생스럽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사람이 조금 늦추려고 그랬는데 너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너 지금 당장 가서 하나님 나라 전파해야 돼. 지금 당장 이 일을 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 이 사람 마음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아직 자기는 즐겨야 할 게 많은데 예수님 따라오라 그러면 무슨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고생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야 되나? 조금 바꿀까요? 남자들이 머리 깎여가지고 입대하는 심정?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진짜 남자들 입대하는 심정? 저희 혹시 모르겠어요. 이게 원래 좋은 표현이 아닌데 그리스도인들은 안 이랬으면 좋겠는데 며느리들이 시댁 가는 심정?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원래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고개를 끄덕이시는 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거예요.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게 온통 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를 걸 생각하니 좋은 게 너무 많아서 선뜻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못하는 거죠. 그거 아세요? 이 두 마음이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을 심각하게 괴롭힌 마음의 상태예요.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섬겼습니까? 안 섬겼습니까? 섬겼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를 비롯하여 절기의 여러 가지 제물들과 끊임없는 제물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하나님 섬겼어 안 섬겼어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하나님 안 섬겼어요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책망할 때 너희 하나님 깡그리 안 섬겼어 이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책망했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드리는 재물 때문에 진력이 나신단다. 너희가 그 헛된 재물 못 드리게 누가 저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심지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서서, 원래 예레미야가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성전 앞에 서서 그 성전으로 예배하러 오는 자들을 향하여 이 성전이 있다고, 니들이 지금 성전에 들어온다고 니들 안 망할 것 같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인가를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하나님 안 섬기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러 재물을 가지고 성전을 향하여 나오고 있다고요.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갑자기 대답하기가 하니까 굉장히 민망해지시죠. 섬겼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섬겼어요? 보세요.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긴 거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유혹이 됐던 우상이 뭔지 아세요? 바알, 아세라예요. 그게 뭘 상징하는지 아세요? 바알은 농경의 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주된 게 뭐예요? 농경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은 구름을 주관하고 비를 주관하고 번개를 주관해요. 그래서 땅에 있는 곡물들이 자라게 하는 게 고대 근동 사람들에겐 바알이었어요. 아세라의 신상을 보면 아세라라는 신상이 젖이 많아요. 유방이 많아요.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다산.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풍요의 상징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도 바알과 아세라를 사람들은 섬겨요. 바알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이지 돈, 명예, 풍요 그걸 따라가는 게 뭐예요? 이게 바알과 아세라 숭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열광을 해요. 최고의 신은 만몬, 돈이라니까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면서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제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어중간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둘 다 섬길래?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호와만 섬기든지 바알만 섬기든지 해.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답변했을 것 같으세요? 혹시 아세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서 모아놓고 이렇게 막 책망을 했다고요. 제발 부탁이니까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두 마음 품지 말고 야 제발 하나님만 섬겨라. 아니야? 그럼 바알을 섬기든가. 엘리야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답변할게요? 답변이 기억이 안 나시죠? 답변이 기억이 안 나실 수밖에 없죠. 왜요? 아무 말을 안 했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왜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죠? 갈라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드려져 있으면 당연히 뭐라고 대답이 나와요? 예,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근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해요. 왜요? 마음이 갈라져 있다니까요. 어제 저랑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이 자기 사위들에게 야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해 이랬더니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죠. 왜요?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서. 두 번째 사람의 경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과 관련해서 오늘 세 번째 사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창세기 19장 구약성경 23면으로 가보시겠어요? 구약성경 23면으로 가면 오늘 세 번째 사람과 똑같은 마음을 가졌던 한 사람이 거기 나와요. 그게 누구게요? 보세요. 창세기 19장 구약성경 23면.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저랑 두 절만 읽을게요. 두 절만. 우선 17절을 우선 같이 읽으실게요. 보세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보세요. 창세기 19장, 구약성경 23면, 창세기 19장, 저랑 우선 17절만 한 절 읽을게요. 17절.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멸하나.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주의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누구냐면 롯의 가족이에요. 롯과 롯의 아내, 롯의 두 딸. 그 네 사람 이끌어내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도망하라고. 도망해서 뭘 보존하라고? 생명을 보존하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뒤돌아보지 말고 딴 생각 품지 말고 우선 생명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너희 은혜로 너희만 살려주시는 거니까 은혜를 알고 생명 보존해. 도망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죠? 어떤 일이 일어나요? 26절 읽으시겠어요? 19장 26절 같이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주의 천사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돌아보지 말고 가라고. 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돌아보지 말라는 건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소돔과 고모라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리 지금까지 좋은 것을 누렸다 한들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풍요는 끝났어요. 이제 그거 다시는 누릴 수 없고 오히려 그것보다 뭐가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게다가 이 생명도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여 살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미련 갖지 말고 생명을 보존하라고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뭐해요? 뒤돌아보죠. 왜요? 못 버려요. 소돔과 고모라 상의 풍요가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지켜야겠다는 마음보다 뒤돌아보며 자기가 가졌던 풍요에 대한 집착이 더 커요. 이 여인의 마음이 갈라져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신앙에 대한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싸움은 누구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으면서 이 싸움이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하셨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뭐하라고요? 이게 남의 얘기로 들리면 영이 죽은 거라니까요.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는데 저거 누구 얘기다. 이렇게 들리는 사람 자체가 이미 영이 죽은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뭐 할 수 있냐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시죠? 잠언이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열심히 지켜야 될 게 뭐래요? 마음이라 그러죠. 마음. 왜요? 내 마음이 통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 마음, 내 능력으로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잠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무엇을 빼앗는 자보다 낫대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대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뭐 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요, 잠언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마음이 굽은 사람, 마음이 두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뭐 한다고요? 복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똑같은 얘기를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무엇이 없는 사람인 줄 아세요?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대표적인 것이 두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자꾸 뒤돌아보고 자꾸 딴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이런 고백 못 들어보셨어요? 내가 예수를 조금만 더 늦게 믿었으면 조금 더 즐기다 왔을 텐데 라는 얘기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물론 이제 예수 믿으시는 분이니까 자신의 어리석음을 빗대어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셔야 돼요. 오늘도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절대로 두 마음 품어서는 우리 주님 따를 수 없어요.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열심을 품자. 그거 아시죠? 최고의 수비는 뭐래요? 갑자기 너무 뜬금없이 제가 여쭤봤죠? 최고의 수비는요, 공격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사탄이 우리 마음을 공격할 틈을 주시지 않도록 열심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어요? 작년 우리 표가 뭔지 기억하세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혼돈스러워하지 않으시려면 열심을 품으셔야 이게 가능해요. 열심을 품지 않으면 우린 누구나 다 우리 마음이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딴 생각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기억하시며 되새기셔야 돼요. 맞다. 내가 열심을 품고 주를 따라야 두 마음으로 혼란스럽지 않게 주님 따를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열심을 품고 주님 따라야 된다. 마음에 품으셔야 된다고요. 동시에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열매를 소망하자. 뭐라고요? 자, 이 세 번째 사람에게서 아주 중요한 마음의 상태가 나타나는데 우선은 두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부름에 지금 선뜻 따라가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좋은 게 너무 많아. 우선은 즐길 게 너무 많은데 이걸 포기하고 가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동시에 이 사람은 그 생각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길이 훤하다고 생각하고 있냐면 고생길이 훤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고생길을 훤합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제 누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좁은 길 넓은 길로 바꾸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죠? 잘 믿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거 원래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어려워요? 예! 앞으로 갈수록 더 어려워지실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주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성경의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성도들을 무슨 저주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세요? 예수님 어디에서 시험 당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때도 예수님 시험 당하셨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죽기 직전까지 우리에게는 시험이 있어요. 죽기 직전까지 치열한 싸움을 싸우며 가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근데 이미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서 분명히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을 뭐라고 기억하고 가셨냐 하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얘기죠. 그래서 저랑 살펴보셨던 첫 번째 교리가 뭐냐 하면,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최후의 영광. 뭐라고요? 최후의 영광. 이 길이 고단하나 최후의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바울이 감옥에서 죽어가면서 이제 후로는 내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나니 고백했던 것처럼 이 길이 참으로 힘들고 고단한 길이나 분명히 최후의 영광이 있음을 알고 실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후의 영광이 내 거라면
내 것만 보면 안 되고요. 그 내가 십자가를 따라가는 과정에 나타나는 열매를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밭을 달달달달 가나요? 밭을 어떻게 갈죠? 밭을 열심히 갈아요. 왜 갈아요? 그쵸, 씨 뿌리죠. 왜 뿌려요? 그쵸? 혹시 모르겠습니다. 밭이 즐거워서 취미로 가시는 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은 뭐 TV에 나오겠죠? 근데 아니에요. 밭을 가는 이유는 그곳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왜 오늘도 이 더운, 아닌가? 오늘은 밭에 나가서 일 안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밭의 상황을 전혀 몰라서. 어찌됐건 왜 그 떼약볕에 땀 흘려가며 그렇게 수고하세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보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나는 죽으려고 고생하려고 나는 밭 갈아요, 이러시는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밭을 갈며 열매를 보고 밭을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예를 들어 드려요. 이사야 53장으로 가세요. 구약성경 한 1034면 구약성경 1034면 가면 이사야 53장 혹시 기억하세요? 이사야 53장이 어떤 장인가? 고난받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고난받은 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대표적인 성경 이사야 53장 아닙니까? 이사야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고 예언한 게 이사야 53장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에 관한 예언 속에 뭐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보세요. 구약성경 1034면 이사야 53장, 자, 저랑 10절, 11절 두 절을 읽으실 텐데 우선 10절만 같이 읽으실게요. 10절만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성취하리로다. 자, 질문. 여호와께서 그에게, 예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십자가 죽음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가, 예수님이 뭘 봐요? 씨를 보게 되며. 자, 씨, 질문. 무슨 씨? 호박씨? 오이씨? 감자씨? 무슨 씨? 하나님의 백성. 이해하시겠어요? 여기 씨는 후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속건제물을 드리면 뭐가 생겨요? 예수의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보세요. 11절 10절 읽으셨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이세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셨는지 아세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최후의 영광이라는 것 아세요? 십자가 죽음이 비참함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 뒤에 있을 부활과 승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스러움에 이르는 길이라는 걸 아세요? 우리 주님 그것만 기억하지 않으셨어요. 놀랍게도 우리 주님 쟁기를 들고 밭을 갈면 우리 주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겨요? 열매가 생겨요. 그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을 보고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뭐 한다고요?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우리 주님은 자기의 헌신의 열매가 나올 것을 보며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쟁기를 보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신 거라니까요. 똑같은 원리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결국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 안 믿었으면
다들 밖에서 한가닥 하셨을 분들이잖아요. 이미 포스들이 대단하세요. 그게 좋으세요? 세상에서 큰 소리 똥똥 치고 살아셨을 거예요. 예수 안 믿고 맘대로 살고 좋으세요? 어차피 지옥 갈 거 죄 많이 짓고 지옥 가는 게 훨씬 낫다. 어? 만일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다 뭐예요? 죄의 열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서 우리의 삶의 본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그런데 예수 안으로 들어오고 나니 놀랍게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헌신 속에 놀랍게도 영혼의 추수가 거두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시겠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 보이스피싱 아닌 거 아시죠?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들이잖아요. 보세요. 저랑 한 군데 영광스러운 구절을 한 군데 좀 확인을 좀 하실까요?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신약성경 한 219면쯤에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8장, 신약성경 한 219면쯤에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에 갔다가 경험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거기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하시냐면 고린도전서 18장 신약성경 한 219면쯤에 고린도전서 18장 저랑 9절로 11절만 한번 읽으실게요. 사도행전 18장 죄송해요. 사도행전 18장 9절로 11절만 찾으셨어요? 신약성경 219면 전에 하나님과 바울 사이에 지금 무슨 대화가 오고 가는가 보세요. 9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자, 저를 보세요. 고린도 하면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갈 때부터 유대인들의 박해가 엄청나게 거셌던 곳이에요. 그래서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고생 무진장했던 도시 중에 하나가 고린도예요. 그래서 오죽 바울이 고생을 했으면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래.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운 일이 천지예요. 그러니까 하도 유대인들의 방해와 핍박이 거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야, 힘들지? 근데 야,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야 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시겠대요. 아멘이세요?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거는 더 크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셔서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예요. 아멘? 왜요? 바울이 이뻐서?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이 왜 바울을 보호하세요? 바울이 수고하고 애써서 거둘 열매가 많아요. 바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걸러내고 자라게 해야 돼요. 누가? 바울이. 그래서 아시죠? 고린도 교회는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두 가지를 동시에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 많고 말썽 많은 교회예요. 근데 문제 많고 말썽만 많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엄청난 일을 이루었던 교회예요. 왜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랑 그렇게 씨름을 한 줄 아세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 선생님이 보낸 편지가 적어도 4개 이상이에요. 우리가 가진 게 2개밖에 없을 뿐이지 서신을 보면 적어도 4개 이상이에요. 왜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열심을 들였는지 아세요? 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란 말이에요. 왜요? 얻을 열매가 많아요. 그래서 아세요? 바울 선생님이 이 원리를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고린도 교회 서신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요? 이는, 따라하세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뭐라고요? 오늘 우리 수고가 헛되어 안 헛되요? 안 헛되요. 이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따르려면 지금은 눈물을 흘리지만 이 눈물의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죠. 기독교 신앙을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는 문제로 오해하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을 추락시키는 게 없어요. 오늘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여 결국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열매들을 하나님이 거둬들이게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쟁기질을 하면서 눈물을 훔치지만 그 열매를 기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 영광스러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수고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더운 여름날 뭐 하려고, 비도 무진장 많이 왔는데 오늘 언제까지 오려고? 그런데 모여서 왜 이러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이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답니까요? 그 열매를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선 오늘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따라하세요. 새 마음을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음 우리가 못 지켜요. 열심 내야 돼요. 근데 아시죠? 열심 식어요, 안 식어요? 안 식었으면 좋겠는데요, 식어요. 그래서 열심히 식기 때문에 뭐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데우기도 하셔야 돼요. 교회가 사경회를 하는 건 왜 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매번 이렇게 설교하면 교회 오시겠어요? 오시겠다고 해놓고 그 다음 주에 안 오실걸요? 우리가 매주일을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실은. 그런데 교회가 정기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모여 깨트리는 거예요. 왜요? 뭘 하기 위해? 열심을 새롭게 하기 위해. 그런데 열심을 새롭게 하는 것도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근데 이걸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거 아세요? 어제 이런 말씀 드렸죠? 다윗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닫혀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놀랍게 십계명이 금한 건데 간음을 하고 살인을 했는데도 그게 죄라는 사실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지냈어요. 정말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 죄 졌어. 이렇게 해서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깨트리기 전까지는, 나단을 통하여 다윗의 영혼을 깨트리기 전까지 다윗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니까. 잘 보셔야 돼요. 내 영혼이 영안이 닫혀 있는데, 내 영혼이 죽어 있는데 그걸 오랜 시간 모를 수 있어요.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아세요?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나자 하나님께 뭐라고 구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내 안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은 누가 다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열심도 식고 우리의 믿음도 무너져요. 누누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만들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 드렸죠.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말씀의 사람이라 부르는 것은 그 사람들이 똑똑해서 말씀의 사람이라 불린 게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에 말씀의 사람이라 불린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실 때 가능해요. 중요한 건 이게 약속이 됐어요. 대표적으로 에스겔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주신대요, 안 주신대요? 주신다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구하시라고요. 아니 주신다는데 왜 안 구하?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100만 원 드릴게요. 앞으로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뻥이에요. 오지 마세요. 주시겠다잖아요. 주시겠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제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약속에 근거하여 구하시라고요. 하나님, 지쳐가고 무너져가고 쓰러져 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영을 주사 하나님 다시 한번 주를 따르게 하소서. 이 두 마음의 혼란스러운 싸움에서 제발 벗어나서 순결한 믿음으로 하나님 따르게 하옵소서. 그 마음을 구하셔야 돼요. 하반기를 시작하면 코로나가 왜 난리래요? 더블링이 나가지고 빨리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더 구하셔야 돼요. 실은 저는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어르신들도 많고 식사는 시작했는데 갑자기 더블링이 나가지고 실은 어제 그제 굉장히 제가 많이 고민이 돼서 하나님께서 저는 지키실 거라고 확신해요. 그리고 또는 그런 일이 터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견뎌낼 수 있는 믿음 주실 거라 저는 확신해요. 근데 걱정되는 건 뭐냐면 저는 괜찮은데 때로 그것이 걸림이 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제가 코로나가 또 걸리고 해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때로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은 자꾸 주눅들게 하고 아이고 이거 교회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자꾸 두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염려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할 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어요. 새 마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새 마음 구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아주 중요해요. 교회가 크게 따라 하셔야 돼요. 은혜다. 뭐라고요? 뭐가 은혜예요? 자 보세요. 두 마음을 품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마음 받아서 열심으로 주를 섬겨야 돼요. 딴 생각 안 들게. 그런데 그 연약함 가운데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교회예요. 저랑 성경을 살펴보실까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으로 가보시겠어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신약 성경 한 355면 신약 성경 355면 보세요. 히브리서 3장 저랑 12절로 13절을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은혜인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마음이 무너져가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준비하사 그들을 일으키시는 이 영적인 원리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교회가 은혜였구나를 아셔야 된다고요.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2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여기 지금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영광스러움이 설명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이 서신을 받았던 교회에게 뭐라고 권면해요?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불신자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삼가 혹 너희 중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 중에 누구라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그것이 뭐 목사냐 장로냐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아니요. 상관없이 너희 중에 누구라도 어떤 일에 닥칠 수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며. 무슨 얘기예요? 두 마음 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그 마음이 들여져야 되는데 자꾸 그 마음이 딴 생각으로 향하여서 하나님 말고 자꾸 딴 거 찾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두 마음 악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뭐가 등장해요? 보세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누누이 말씀드리죠. 믿음의 결단은 언제 하셔야 돼요? 매일 매순간 하셔야 돼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말씀하셨으면 오늘 순종하고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뭐 하래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누가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교인이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보세요. 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의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를 동원하세요. 그래서 보세요. 엘리야가 깊이 낭망되어 있을 때 그의 영혼을 일으킨 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다고요. 아멘이세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직접적으로 역사하사 일으키셨을 뿐 아니라 그에게 엘리사라는 종을 보내서 협력하게 하셔서 마지막까지 그 사역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죠. 기독교 신앙을 자꾸 오해해요. 어떤 식으로? 나 혼자 예수 열심히 믿어서 천국 가는 종교로. 착각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에 내가 와서 지체로 붙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기도 하시지만 우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를 우리가 스스로 고민하고 염려하여 오늘 그런 일이 우리 안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뭐 하는 거라고요? 매일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교회가 은혜가 되지 않는 건 저주예요. 교회에서 성도들과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건 지금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교회에서 괴로워하는 걸 기뻐하시겠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가는 게 괴로워. 힘들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겠냐고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로 불러서 자기 자녀를 괴롭게 하신다고요? 이거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그의 모든 백성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대적하는 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경의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를 적대하거나 대적하는 사이가 아니라 보세요. 나에게 저 성도가 필요하고 저 성도가 나에게 필요해요. 이 원리가 깨달아지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이 교회 안에서 매일 피차 권면하며 서로의 악한 마음이 경계되면서 함께 천국에 이르는 거지, 나 혼자 십자가 지고 나 혼자 십자가 휘둘르며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국교회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이 본질을 놓치고 자꾸 교회가 아닌 걸로 가지고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은혜가 안 된다?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점검하여 이 교회가 나를 살린 하나님의 공동체고 이 성도들이 나와 함께 천국에 이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이 모든 성도가 함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곳에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 이 확신과 고백이 있는 성도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라고요. 만약에 이 확신을 잃어버리면 다시 한 번 말씀해, 그거 그리스도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교회의 영광스러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의 영광스러움을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혼자 예수 믿고 있는 거 아니세요? 내 신앙은 아무도 손대면 안 된다. 혹시 이런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 착각 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서로가 없으면 십자가 질 수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교회요, 은혜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랑 한 군데만 더 가보십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가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 7장으로 가보시겠어요? 스데반이 순교하던 때의 장면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사도행전 7장, 저랑 보세요. 성경을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잘 아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장면 속에 놀랍게 저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모든 교리들이 여기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이 아주 영광스러운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7장 보세요. 55절로 60절이에요. 저랑 한번 읽으실게요. 천천히. 도대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게 어떤 개념인가? 여기 보여줘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60절 같이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절 보세요. 결론 보세요. 저랑 그리스도를 따르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놀랍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씨름하지 않고 먼저 누구와 씨름하셨죠? 제자들과 씨름했어요. 왠지 아세요? 제자들은 예수 믿는 걸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거라 생각했어요. 사람들 앞에 권능을 행하는 거라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기독교 권능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런데 그 권능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 권능은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죄인들이 던지는 돌을 그냥 맞아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힘과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게 진짜 권능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인생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이 돈이 됐든지 재능이 됐든지 물질이 됐든지 그게 나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심지어 생명마저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이게 권능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따르며 이 권능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이 땅을 섬기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뭘 요구했어요? 이 세상에 허망한 것 세속적인 불을 요구했죠. 스데반 교회의 어떤 사람으로 뽑혔는지 아시죠? 교회의 지도자로 뽑혀 뭐 했어요?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예물, 헌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들이 그것을 취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돈방석에 앉았던 게 아니라 놀랍게도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삶을 살았죠. 보세요. 두 번째 사람 뭐가 가려졌어요? 영적인 눈이 가려졌어요. 그에게는 하늘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장면에서 지금 뭐가 보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이 보이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죠. 이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는 원리로는 이게 경험되지 않아요. 보세요.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 인간적으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늘이 보였다니까요. 오늘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 하늘이 우리 눈에 보이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가 정말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이 내 눈에 이해되고 확신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묵묵히
밭을 가는 거예요. 쟁기 잡았잖아요. 뒤돌아보면 안 돼요. 돌멩이가 날아와도 갈아야 돼요. 놀라운 사실은 스데반이 죽을 때에 이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어떤 열매가 거두어지죠? 사울이 거두어집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비참해요. 돌에 맞아 죽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모습이 사울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그가 평생 그리스도를 전하며 무슨 얘기를 하죠? 내가 스데반 죽일 때 가편 투표를 하였고, 그가 스데반을 죽였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큰 아픔으로 남아 그걸 기억하며 놀랍게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을 진행했어요. 스데반의 죽음이 어땠어요? 스데반의 헌신이 어땠어요? 아니에요. 쟁기를 가는 자가 열매를 바라보는 것처럼 놀랍게 스데반은 그 열매를 바라보고 간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결국 스데반이 이렇게 예수를 따라가되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이렇게 여쭤볼까요?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이 꼭 누구와 같습니까? 기억하세요?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이 또 누구를 닮아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영광스러움이 뭐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영광스러움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사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부족함 없이 사는 거고, 기도 한 번만 하면 펑펑 무슨 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래서 나를 굉장히 떠받들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목적과 이유입니까? 아니요. 결국 죽을 때 우리에게서 예수의 모습이 나와야 돼요.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를 위해 살고, 결국 내가 왜 이 땅을 살았는지 죽음에서 입증되는 거예요. 나는 이 평생 살며 나는 예수 본받기 위해 살았다. 앞서 가진 예수님 따라가며 결국은 나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 누가 만들었게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스데반 만들었을 뿐 아니라 스데반이 뭐였다고요? 초대교회 7명의 일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가 사람을 만들어요. 아주 무서운 영적인 전통이에요. 그래서 좋은 믿음의 교회는 끊임없이 선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우리 중에 누구든지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마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은혜입니다. 그 영광을 누리시지 않으시겠냐고요. 오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로서 우리는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사람들로 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할 일 많습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새 힘 구하시고 열심 품으십시오. 그래서 모두가 한탄하는 이때에 아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따라야 한다, 예수님 본 보여주신 것처럼 본을 보일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교회 머리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